안녕하세요. 승리하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특강 성령의 열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과 이 화평에 관한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세우셨냐?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매를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나?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주지만 그들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서게 승리하게 되나?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나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도 바르게 충성할 수 있고 또 온유와 절제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를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십니다. 자, 인류는 끊임없이 위기와 위험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놓은 짐승들의 위협, 굶주림의 공포, 안전에 대한 열망, 이러한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때로는 성을 쌓기도 하였고요. 창고를 늘리면서 앞으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평화로운 마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가장 평화와 거리가 먼 전쟁을 도구로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 평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주들은 통일 왕국을 꿈꾸면서 전쟁을 치루었고 그 명분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명분은 자국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고 평화를 멀리하고 상대방을 평화롭지 않게 하면서 내가 평화를 얻는,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룬 평화는 항상 음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만 이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겐 짓밟히는 처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평화는 항상 불안정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서 평화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서 평화의 길을 간 것은, 그것은 기초가 썩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6절을 봅시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안식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항상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를 가까이 할 때,
죄악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멀어지려고 할 때 그 땅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많은 불행과 환란들이 들어닥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핵심은 참된 통치, 의와 정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에서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의와 정의의 통치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와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이 정의로 이 나라가 서게 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이를 예언했고 이 말씀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람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은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에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얻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의 해결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이 평화의 가장 근본적인,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평화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의 통치를 선언하고 이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이것이 계속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루살렘 입성 때 다시 한번 평화의 말씀이 선언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곧 성탄절을 보게 되는데 이 평화의 복음이 그래서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무엇이 있다?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이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고 그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짐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는 이 놀라운 평화의 메시지가, 영광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조성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유지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평화를 공급하시고 유지하는지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이 평화를 참되게 누리고 참되게 유지하고 영원히 누리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그런 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도, 화평케 하는 이 열매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얻으려는 모든 노력은 이미 우리가 봤던 것처럼 불완전해요. 불완전합니다. 오히려 이율 배반적이기까지 하죠. 평화를 원해서 전쟁을 한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지만 그 전쟁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우리가 그들에게서 오히려 평화를 뺏어간 것이 되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평화에 이기적인 어리석음이 나타날 뿐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평화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의 모습, 평화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먼저 가르침으로 이 평안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봅시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 떠나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없고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길이 단절됐다는 거,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단절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가 평화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이. 그래서 죄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선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하심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평화의 길을 다 이루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이루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시면서 고치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실질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해결, 고치심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항상 쉬지 않고 하셨던 그 일이었죠. 위에서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자주 나누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상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즉 이것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심, 화목하게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6절로 봅시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섬김으로 평화를 얻게 되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끝이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용서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용서로 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장 중요한 거 직분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장에서 선포되었고 그 선포를 성취하셨고 다시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확인하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의 직분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완성시키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직분으로 우리가 무엇 되게 하시냐면 이 직분을 우리로 수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자세히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부께서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세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누렸으니 이 은혜를 너희들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물과 대제사장 되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의를 실천하는 왕이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 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직분을 다 잃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가 돼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직분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직분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통하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알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감당했을 때 우리는 이 화목하게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된 거예요. 대변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란 겁니다. 사실 세상은 2000년 동안 이것을 경험해 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반복해서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평화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평화의 모습을 이루셨죠? 먼저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리고 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어요. 21절 만져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 의가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전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결국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가르치고 누가 선포하고 누가 고칩니까? 누가 섬기고 누가 용서하면서 살아요? 우리에게 이 직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봅시다. 화평케 하는 열매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도 예수님이고 수고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 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자,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듯하게 하라. 5장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4절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항상 중심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의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막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거리끼는 이유가 가끔 생겨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내들, 남편들, 자녀들, 아비들 항상 내가 중심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은 철저하게 누가 중심이 돼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주냐면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을 때 평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화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러하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6절을 보시죠. 종들아 두려우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에 산전하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에게도 6장 9절 말씀드리기도 상전들아 너희들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면서 우리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거,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는 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예수님이 평화의 주권자 되심을, 조성자 되심을, 공급자 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이루는 모습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의 도구로서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이루셨던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르침으로 평안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이 평안을 가르치고 있나요? 나에게 이 평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자녀와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내 배우자와 평화를 누리고 싶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심으로 평안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를 함께 누려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고침으로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누구를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 항상 내가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치료해 주길 항상 기다리고 바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사랑이 뭐였어요? 내리 사랑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면 나도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 언약이나 세상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내리 사랑이에요.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
그들이 나를 사랑한 이유는, 그들이 나를 치료해 준 이유는 바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기적으로 나는 항상 환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평화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치료자예요.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치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김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김을 실천하나요?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성김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섬기지 못했을 때 다툼이 일어났어요. 용서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명 직분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게는 내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명, 직분을 통해 평화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기시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평화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와 신앙 고백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이루는 기록들이 계속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계속 갱신되고, 이 평안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갱신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고치는 대상들이 계속 갱신되고, 나의 섬김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계속 갱신되고, 나의 용서의 역사가 계속 갱신되고, 나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 칭찬의 역사가 계속 갱신되면서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든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끝까지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평화를 이루시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평화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선포하고 고치는 삶을 살며 섬김과 용서로 사명을 감당하며 항상 우리의 직분이 복음의 은혜에 순종하며 은혜의 통로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것임을 깨닫고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